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가 5번째입니다. 주제는 성경적 묵상은 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하가 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소리가 말씀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가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중얼거릴 때 처음부터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딱딱한 말씀을 씹듯이 계속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가를 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 진동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소리가 갖고 있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어느 한순간 공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단단한 말씀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은 아주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껍질을 깨지 않으면 코코넛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코코넛을 맛볼 수 없다고 해서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이 코코넛을 코코넛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코코넛입니다. 코코넛 껍질을 깨면 그 안에 있는 코코넛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진수가 바로 코코넛의 생명입니다. 영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 스피리트는 사물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코코넛 껍질을 깨고 나온 코코넛 물은 코코넛의 생명이요 영입니다. 말씀 역시 글자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껍질을 깨지 않는 이상 말씀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의 참맛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해서 단단한 글자로 둘러싸인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자로 된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경험했습니다. 감격했던 완전 무한 진리 그 자체의 말씀입니다. 헬라어는 이런 말씀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곧 인격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지만 모두가 주님의 맛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 껍질을 깨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진수가 바로 말씀의 생명입니다. 코코넛 껍질을 깨고 나온 코코넛 물이 코코넛의 생명이요 영이시듯 말씀 껍질을 깨고 나온 물 역시 말씀의 생명이요 영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은 껍질을 깨고 나온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로고스와 구분하여 레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라.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로고스도 말씀이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온 레마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가할 것을 강조하신 것은 하가는 소리를 통해 글자로 대표되는 이성의 단단한 껍질을 깨서 그 안에 있는 참 생명이요 영의 사람이 생각 안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중얼거리는 소리 주파수와 말씀이 가진 고유 주파수가 서로 일치할 때 내 단단한 이성의 껍질은 깨집니다. 그때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 참 생명이요 영이 가나안으로 전진할 힘을 공급합니다. 두 번째, 하갈을 강조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갈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자아는 생각의 주도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자아니까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이 바뀔 때 두려움이란 감정도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듯 생각이 바뀌면 감정과 태도와 해석과 행동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누구에게도 쉽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이 생각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갈을 강조하신 이유는 두려운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에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를 머금은 진리 그 자체지만 딱딱합니다. 이해하기도 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갈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딱딱한 말씀을 소리내서 중얼거립니다.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어도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계속 중얼거리며 녹여낼 때 말씀 자체의 소리가 내 이성에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 그 자체의 소리가 이성에 충격을 가할 때 어느 한순간 이성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황이 자신의 감정을 압도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말씀 한 구절을 택하여 계속 하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감정이 말씀보다 컸지만 말씀으로 상황을 밀어내겠다는 마음으로 하가하는 것을 지속합니다. 하가하는 말씀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중얼거리는 어느 순간에 말씀의 한 부분이 튀어나와 내 심령에 부딪힙니다. 뻣뻣했던 내 생각이 한순간 그 말씀 앞에 복종함을 경험합니다. 이성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순간 감정을 붙들고 있던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를 시종일관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중얼거리던 어느 한순간 지식처럼 알고 있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는 말씀이 나를 멈춰 세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실제를 강한 확신처럼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하가하는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한두 번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을 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중얼거려 보지 않는다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빛을 드러내는 말씀을 경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하가할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가를 통해 말씀이 생각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습니다. 하가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에서 직접 포올린 소리 레마입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내 이성에 들려줍니다. 욥기서 37장 2절은 하가를 사용합니다. 모든 죄와 시험은 생각에서 비롯되기에 생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씹는 것입니다.
딱딱한 말씀을 되새김질 하듯 중얼거려 말씀을 씹을 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려 내 생각을 적십니다. 욥기서 37장 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여기서 소리는 하가입니다. 하가의 소리가 감정과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육신의 생각을 잠식할 때 비로소 영의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승리해야 물리적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라고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입맞출 때 내 이성적인 겉껍질이 벗겨지고 영이신 주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삶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떨쳐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 가나안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